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막 큰 핍박을 이제 당할 때도 있고,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매 남편이 엄청나게 그 자매를 핍박하고 또 구타하고 심지어는 그 연탄이 가는 불집게로 그 자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몇몇 차례 있었고, 또 한 번은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게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에 있던 그 사람이 목사가 건달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 건달이 달라들어가지고 저를 좀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본 적도 있고 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일을 겪는 거는 또 당연히 얼마든지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는 내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것이 굉장히 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이 복음의 사역 속에 있는데, 제일 이제 전도자가 마음에 어려운 어떤 일은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식어질 때,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고맙고 귀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가끔 어떤 형제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자매도 포함됩니다. 좀 막 마음이 상하고 미워질 때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든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분이든 그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좁아지고 또 그분들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이제 전도자는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내 마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또 끊임없이 그 생명을 찾고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야, 예수님이 특히 구속함을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지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등지고 또 쉽게 생각 안에서 좁아지고 오해하고 또 육의 생각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역대하 6장에 사무엘하 6장에 그 세수레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나누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들여오는 그 일에 새 수레가 개입되면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다윗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하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있으면서 오벳에돔과 그 모든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 보니까, 문제가 닥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나? 때때로는 내가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일이 잘 안 되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 싶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다윗이 가졌던 그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또 형편이나 결과에서 오는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그 일 이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무엇이 문제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이 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꾀를 매지 아니함으로 우리와 충돌하셨으나 이것은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역대상 15장 13절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보기 좋은 대로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매게 했고 심지어는 그 고리에서 채도 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형편에 적절하게 맞게, 이게 이제 세수레거든요. 세수레는 세련돼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당장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또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대신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충돌하셨다 했는데 영적인 것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어려움이고 그냥 문제고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다윗이 석 달 만에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법궤를 메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그가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과 대적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함께 했던 신복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춤을 췄는데 다윗
때 이 좀 옷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위가 드러났다 설명은 없지만 그 천한 여종들 앞에 그 몸을 드러냈다는 거 보니까 뭐 엉덩이가 좀 드러났는가 허리가 드러났는가 잘 모르겠는데 막 그것도 의식 못하고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다윗은 그걸 모르는데 성 위에 있는 미갈은 팔짱 끼고 그거 쳐다보면서 놀고 있네. 아이고 저 경박스럽고 뭐 왕의 채통은 하나도 없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계집종들 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셨다 하면서 진짜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게 미갈이거든요. 알고 보면 진짜 염치 없는 자가 자신이고 진짜 방탕한 자가 미갈 자신인데 미갈은 모르더라고요. 공주의 위치에서 왕궁에서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자기는 자기 좋은 길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삶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도 없어지고 자기 모습도 모르는 것 속에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발디엘이라는 또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요. 남자에게. 다윗은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육을 쫓아간 미갈의 삶은 결국은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고요. 다윗은 왕이 되고 돌아온 뒤에 또 그 미갈을 찾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어야 될 텐데 성 위에서 정말 그 다윗과 백성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의 위치구나. 여러분, 저는 다윗이 자기 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법궤를 매도록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우리 생각을 쫓아 살았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면서 기쁨으로 그 법궤를 메고 오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하나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마음의 모든 옳고 그름이나 이런 주변적인 형편적인 것들이 다 벗어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되고 축복하시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마음이 내 속에 믿음으로 임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이 내 있는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마치 제가 복음이 믿음으로 제 마음에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그대로 내 속에 믿음이 됐을 때 나를 억누르던 그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면서요, 내가 보는 나는 똑같은데, 내가 보는 내 모습은 똑같은데,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내가 나를 봐도 어떤 허물과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1시간 전에 나와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임한 이후에 나는 불과 1시간 차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처한 어떤 위치나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이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머무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억되고 머무를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은혜도 많고 또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많은 은혜를 입고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있는데도 마음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또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머물고 기억될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 큰 은혜를 입고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항상 못난 자신, 아닌 자신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못난 사람이 받는 거거든. 아닌 사람, 자기로서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는 못난 사람, 안 되는 사람, 자신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위치에 그 내 자신의 모습이 기억되면 그 은혜가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연속 2년 이제 합창단 대상을 받아서 참 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지만 걱정이 또 돼요. 2년 연속의 우승은 또 처음이라네요. 지금 8회 합창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연속으로 우승을 한 것은 또 우리가 한바치 최초라네. 어떤 팀은 대상을 8회 행사 중에서 3번을 받은 팀이 있어요. 우리보다 한 번 더 받았죠. 그죠? 그런 팀도 있어요. 근데 연속으로 받은 건 우리가 또 최초라네. 여러분,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기억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또 지켜가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제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잘하는 팀이 어제 상을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이런 이변들이 좀 생겨요, 대회마다.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이번에는 상을 아예 못 받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 사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아닌 자가 아닙니까? 뭐 우리 상 받을 자가 아닌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대회 끝나고 난 뒤에는 실망해가 묶어져 있는 거는 아닌 자가 아니고 기대를 좀 두고 무슨 상이라도 좀 받아야 될 사람으로 있으니까 아쉽고 그렇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합창 경연대회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진짜 그렇게 비워지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잘 감각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뭔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괜찮고 막 내가 뭔가 뭐 했고 옳고 그런 마음들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까지도 그 마음에서 이미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은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집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읽었는데 어제 우리 한종환 장로님 딸 선희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한번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고 또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주례를 좀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해서 내가 바로 선뜻 내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랑 될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도
좀 대화도 하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다녀본 지 한 4년 정도 학생 때 되는데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뭐 당연히 죄가 있고 죄인이죠. 그래서 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쭉 교제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1시간 교제를 쭉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선희 자매가 말씀을 같이 이제 듣는데 내가 보니까 더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교제가 좋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꼭 오라고 내가 좀 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좀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와서 또 한 1시간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쭉 그날은 복음을 자세하게 이렇게 쭉 풀어줬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속죄하셨는지, 얼마만큼의 죄를, 어떤 죄를 속죄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쭉 복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죄가 다 씻어진 거 믿느냐고. 믿는다고.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됐냐고.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그래 대답을 내가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신랑 될 사람도 그렇지만 이 한선희 자매가 더 말씀을 달게 잘 들어요.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아주 감사하게 기쁘게. 그래 어제 결혼식에 이제 갔었는데 신랑 입장이 좀 턱턱했어요. 그래 인사하고 들어와서 막 이 춤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추던데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축가 대신에 춤부라고 그 동생하고 동생 그 춤 댄스 팀 멤버 같은데 아주 축하 공연을 춤으로 이래서 아주 좀 색다르게 이렇게 잘 봤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은 해 나가셔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왜? 그게 말씀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결정해서 이래 이제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이제 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 그 떨어진다는 표현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은 떨어질 수 없지만 이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을 향해서나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식어질 때가 있는데 꼭 그것처럼 진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던 연인들도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다행이고, 예? 처음에는 깨소금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게 모래로 바뀌고 나중에는 자갈로 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사랑하는 그대가 아니고 왼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가 왼수가 되는. 여러분, 근데 너무 제가 이 요한복음 2장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 이 포도주는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혼인 예식에 뭐 빠질 수 없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포도주는 그 의미로서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큰 문제고 어려움인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 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 혼인 잔치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진 그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저는 술을 먹어보지 않아 가지고 뭐 술이 맛있다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뭐 우리 아버님은 술로 오랜 뭐 삶을 사신 분이신데 그 소주가 달다 하셔요. 뭐 얼마나 마셔야 그 경지에 이를지 모르. 소주가 달다 하셔요. 저는 제 일생에 술은 딱 군대에서 먹어봤는데 소주 한 잔 반을 먹어봤어요. 하도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었는데 하도 예수제 저 신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리고 제 고참이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충청도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은 아이고, 술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술 먹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고, 아주 점잖은 분인데, 그래가 내가 뭐 협박을 하고 매를 맞아도 저는 술을 입에 안 댔고, 또 막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나한테도 뭐 그게 유익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 선배가 딱 그래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한 잔 반을 먹어봤어요. 근데 한 잔 반 억지로 먹었어요. 그 쓴 걸 왜 먹어? 한 잔 반 먹고 끊었습니다. 한 잔 반 먹고 끊었는데, 제가 참 우리 술을 먹는 술집에는 처음에 좋은 술을 대접해가지고 아주 기분을 좋게 해놓고, 또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면 이제 술 맛을 잘 모르는가 봐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술을 낸대요. 나쁜 술을. 보통 집은 그렇게 하나 봐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술집에는 또 그래 안 한다네요. 술집은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뭐 그것도 고급 술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고, 그 손님들이 술이 취해지면 아주 비싼 걸 주문을 한대요. 그 술집 아가씨들이 아주 비싼 걸, 술 취해가 분별도 없으면 아주 비싼 것을 계속 해가 뭐 매상을 올린다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술 먹는 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통해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떠다가 채워라. 그 아구까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 하인들이 그대로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 갖다 준 물을 먹어보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일 속에 그냥 여러분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문제를 부둥켜 안고 막 애를 쓸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서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서가 아니고 문제집이에요. 전부 귀신 들리고 또 병들고 풍랑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또 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서는 전부 문제밖에 없는 문제집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다 간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슬픔투성이고 걱정투성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걸 대신하셔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집이 더 아름답고 또 기쁘고 축복된 혼인 잔치집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일해 주시도록 그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어떤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어렵고 해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쭉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어려운 것도 필요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도 또 못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 어려운 것도 필요해. 그런데 왜 자네들은 하나님이 없어? 왜 자네들은 하나님이 없어? 나는 내가 악곡동에서 또 장팔리에서 또 군대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답게 도와주시더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이 다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해 주시더라. 근데 자네들은 왜 하나님이 없어? 제가 꼭 뒤통수로 한 대 맞는 것처럼.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이 그 형편 속에 둘러싸여 있고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가지고 옆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복되게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형편 속에 내가 그냥 갇혀 있었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1장 2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는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게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목적은 예수라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름도 너무 소중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더 목적은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지만 그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내 좋은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자리를 대신하려고 새수레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치 못하시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 뭐냐?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 내가 전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내가 몇몇 해봤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이제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내가 몇몇 해봤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안에 어떤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거나 성경이 거짓된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몇몇 경험한 그 결과가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고, 나는 이래 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전도해도 안 되던데, 자기가 해본 몇몇 가지로 말씀을 대신하고 말씀을 버리도록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마리아, 믿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되실 것을 예고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그거는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또 누구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당시 유대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기에 딱 알맞은 일인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천사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인생이 다 망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잉태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모든 형편을 이기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왔을 때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하인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는 일을 이 마리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 주변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종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앞선 여러 종들이 계시고 또 제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님들이 계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해주더라고요. 또 때때로는 내가 못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도 해주고 또 내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내 마음도 또 이끌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앞선 인도자들이 또 내 신앙을 돕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자기를 비우고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기 마음을 비우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이 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장은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다. 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끌어주는, 내 신앙을 이끌어주는 종이 계시고 또 무슨 말씀이든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워진 하인의 마음, 비워진 하인의 마음. 야, 이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것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괜찮다고요. 예. 예. 그 괜찮은 것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또 사실은 내 것은 또 빨리 좀 떨어져야 돼요. 예? 우리 것들은 좀 좋아 보여도 빨리 떨어지고 진짜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우리 가정을 채우고 또 예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질 때 가장
가장 행복한 교회,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